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송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안타깝고 힘든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모인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시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곳, 모든 모인 곳마다 다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쓰고 나 찬송할 말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0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날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모여 앉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가족들과 모이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코로나 방역 4단계 조치에 따라서 지난 10일부터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11시에 오전 11시에 유튜브 검색창에서 남양주 광연감리교회를 입력하시면 찾아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2주 기간 동안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는 쉬고요. 연초에 배부해드린 하늘양식 가정예배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일광 성도님의 모친께서 지난 별세하셔서 15일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시거나 또 문자로든 위로의 말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성전에서 모였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 겸손했던 것, 또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경건의 훈련,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얼짱을 떠나서 이제는 몸이 잘생겼다는 몸짱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아주 세분화해서 얼굴 미인, 다리 미인, 피부 미인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피트니스 열풍,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 때문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았다는 전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곳의 배우들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몸을 아주 잘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그 훈련을 통해서 팔다리도 근육이고 배도 근육이고 모든 것이 마치 조각처럼, 그리스 조각품처럼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나왔죠. 그 영화를 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몸을 가질까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또 요즘에는 노년의 건강에는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의학 상식이 널리 퍼져서
너도 나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몸을 잘 만들어서 근육을 잘 만들어서 오래 건강하게 또 멋지게 살아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어떤 주사를 맞고 어떤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또 그래도 흐르는 세월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죠. 과거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배우들이 어느덧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이르러서 TV 브라운관이나 영화 스크린에 얼굴을 보이게 되면은 저마다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역시 세월에는 장사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겉사람, 우리 피부, 우리 외모,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겉사람은 늙어가고 쇠해가고 이전과 다르게 되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다가 언젠가는 숨을 다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서 늙음과 병 걸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어떻게든 늙음을 가려보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고 병에 안 걸려보려고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 모습만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진도 나이가 들면서 사진을 잘 안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진 속에 담긴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늙음을 추한 것이다, 또 그것이 그냥 서글프기만 한 어떤 저주와 같은 것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을 버텼기 때문에 얻게 되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16장 31절과 20장 29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백발이신 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다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해서 누구도 그렇게 하얗게 머리를 백발 그 색깔 그대로 지니고 사시는 분이 별로 없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멋지게 그 색깔 그대로 오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 백발을 늙음의 표시다 생각해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염색을 하고 또 뽑아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아무리 염색을 하고 뽑아도 백발은 백발인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백발이 되도록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질병으로 죽고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죽고 또 전쟁 통해 죽어서 백발이 되도록 살아남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만큼 백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백발이 되도록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늙은 자의 백발은 그 아름다운 백발이다. 아름다운 늙은 자는 그 아름다움이 백발에서 찾아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혹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나 늙어서 다 됐어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젊어서는 머리도 비상했고 그런데 요즘은 전화번호 하나 외우지 못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나이가 들면은 건망증도 생기고 또 빨리 달렸던 사람도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고 무거운 거 들 수 있었던 사람도 작은 물통 하나 드는 것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환영하면서 야 나는 못 들게 됐으니 더 좋다, 백발이 됐으니 아이고 좋다, 환영하면서 막 좋아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무슨 잘못 때문에 늙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산에 가을에 그 아름답게 변한 나뭇잎을 보시면서 색깔 변해서 안 좋다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색깔이 파랗다가도 이렇게 빨갛게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 나름대로 다 멋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왜 백발이 된다고 쓸모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발이 되도록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쥐가 나면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버팁니다. 그러면 쥐가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 옆에 계시던 87 되신 노인분께서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다가오시더니 제 다리를 앉으라고 하더니 제 다리를 쭉 펴게 한 다음에 마치 축구 선수들 엎어졌을 때 좋지 않은 것처럼 다리를 쭉 펴라고 하시더니 제 신발 막 냄새나는 운동해가지고 꼬랑내도 났을 텐데 그걸 그냥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신 다음에 제 발을 탁 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쥐가 나던 게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다리 쭉 펴고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그런 동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 경련이 나다가 그 자리에 멈추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헤쳐나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많은 경험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직도 있어요. 다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다 쓸모가 있으십니다. 쓸모 없으신 분이 없어요. 다 유능하시고 나름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다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늙는다는 것, 뭐 시력과 청력이 약해진다는 것 이런 거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에 대한 어떤 처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 이유가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로병사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 표현을 빌자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덩이에 불과한 게 아니라 생로병사의 굴레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고 만드신 걸작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늙음만 한탄할 게 아니라 늙음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보다 어떻게 내가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음 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뭘 하며 지낼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잠깐 즐거운 것들은 그야말로 잠깐 즐거운 것이죠.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고 튼튼했던 몸도 세월 지나면은 약해지고 쇠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겉사람은 뭡니까?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거울을 통해서 남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는 그 겉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낡아집니다. 차를 사면은 새 차로 샀지만 나중에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늙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말은 뭐냐 하면은
세월의 흐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 말고 우리에게는 속사람, 우리라고 식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알아보시는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심령인 거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가 우리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김새도 아시지만 그것으로 구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깃든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장차가서 영원히 살 사람인지를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이일저일 매달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못하면 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두 개 아니더라도 딴 일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심판대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넉넉히 가만히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해야 될,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가정을 잃은 여인들에게 주는 신앙의 권면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하죠. 꾸미지도 않고 헝클어지고 일부러 추레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로 이제 다 해보려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라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뭐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속사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속사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는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없어요. 노화를 방지한다는 말도 못 쓰지만 노화를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화재 방지는 가능해도 노화는 방지 안 돼요. 노화를 늦춘다? 조금 속도를 늦추거나 좀 그럴 수 있지만 멈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늦춰지는 거지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젊고 건강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하루 지나면 그거보다 좀 늙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바뀔 수 있다. 더 좋게. 현대 과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뇌라고 하는 살과 피로 된 지방과 이런 호르몬으로 번복된 그 머리 안에서 화학물질과 외부 자극에 의해서 빚어지는 어떤 허상과 같다. 즉 뇌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처럼 보이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의사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가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뇌의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뇌의 구조, 직접적인 해부에 보면 보이는 그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영국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얘기를 들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택시기사분들도 초행길 가는 곳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 지도가 아니라 그냥 내비 찍고 가지만은 영국의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택시기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런던 시대의 큰 도로 작은 골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기사로서 택시기사로서 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길을 찾는 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런던의 택시기사들의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두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보통 사람보다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근데 원래부터 이분들이 그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도 그 공간적으로 이제 길을 찾는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마음을 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즉 뇌가 마음을 만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의 뇌도 바꾼다는 거죠.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모습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속사람이란 부분이 있어서 그 속사람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니까 이게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취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 본문에서 연단,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은 사실 별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무거운 말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작은 아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저도 거기 출신인데요. 지금 날씨가 막 이렇게 더우니까 어쩌면 폭염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훈련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이제 총선은 훈련, 유격 훈련, 제식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훈련 받는 게 기쁘지는 않죠. 쉽지 않은 거죠. 땀 흘려야 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훈련을 마치면요 건강해져요. 힘들지만 제때 세끼 식사 아무렇게나 안 먹고 건너뛰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훈련소 가면은 뭐 나오는 거 배고픈데 다 먹죠.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거지만 다 먹어요. 3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정확한 시간에 먹이고 몸 움직여지고 똑같은 시간에 잠재우고 그러니까 몸이 튼튼해져요. 밖에서 술, 담배 막 이런 친구들도 거기서 잘 못하거든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저 훈련소에 있을 때는 담배들을 피워대가지고 그거는 허용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적어도 술은 안 마시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훈련 받으니까 몸이 튼튼해져서 갑니다. 이전에는 들지 못했던 것도 번쩍번쩍 들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훈련소에 있을 때 힘이 센지 몰랐어요. 육체미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몸이 좋죠. 그 대회 나갈 때 보면은 그 더 잘 그 근육 자기가 키운 근육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텐해서 태우기도 하고 거기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것도 바르고. 근데 그것만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도 절제하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단백질로 된 거 먹고 뭐 닭가슴살만 푸석푸석한 거 먹고 또 채소 먹고 뭐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걸 일부러 들죠. 무거운 역기 같은 걸 들기도 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뭐 달리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훈련을 거치고 절제하고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가 원했던 모습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도 더 강해지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연단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유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유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치면요, 몸이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다리가 골절되면 기부스를 하죠. 그럼 기부스를 해서 뼈가 다 이어 붙여질 때까지 한 다리고 두 다리고 기부스를 해놓으면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가 나중에 다 나와서 기부스를 깨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리에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털이 많이 나 있고 또 다리가 얇아집니다. 다리를 안 쓰면 얇아집니다. 안 쓰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확 근육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경험을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좋은 출발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신앙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된 믿음을 증명하면서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의 옛날 모습 가운데 신앙에 맞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고 없는 부분은 채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한번 마음이 뜨거운 감정이 생겨서 눈물 좀 흘리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나아지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젊은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러잖아요. 4장 7절과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활약했을 당시에 그 이방 세계에 널리 퍼진 신화, 거짓된 이야기들,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의 현혹들에서 흔들리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 단련하라는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함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도록 자기를 갈고 닦으라는 거죠.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깎아내고 그러고 나서 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려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그나조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그나조, 짐네스틱, 지금도 체조, 짐네이지움, 영어로 말하면 체육관을 말하죠. 원래 그나조란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 지역에서 운동 경기할 때 남자들이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벌거벗고 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강해지기 위해서 남자들이 막 뛰는 거, 그게 바로 연단이었어요. 근데 신앙 면에도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신앙에도 공짜가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힘들고 땀을 흘려야 돼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것은 하찮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저는 체력에 관한 한 젊을 때부터도 그렇게 자신 있게 저 체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40대가 넘어가면서 옛날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쉽게 못하게 되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경각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저질 체력이라도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훈련을 받으면 나아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져 가면서 저도 늙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눈도 잘 안 보여서 이제 돋보기가 없으면 독서를 못할 지경이 됐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나름대로 운동을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그래도 이전보다 오히려 30대 때보다 제가 잘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무거운 것을 들고 나름대로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모난 부분은 깎아내야 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저절로 마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다가 발 하나 얹어놓으면 2, 3층까지 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TV를 보니까 어느 대형마트에 여러분 쇼핑하다 보면은 물건 실기조에서 카트라고 하는 작은 수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개씩 내가 필요한 거 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움직이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카트를 잔뜩 모아놓은 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막 모아놓기도 하는데 가끔 그 어떤 TV 보니까 달인이라고 하는 그 카트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달인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카트가 연결돼 가지고 얼마나 긴지 꾸불통꾸불통 무슨 기차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탁탁 어떻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게 살아있는 뱀처럼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탁탁 흘러서 딱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이도 어려요. 알바하는 사람 같아요. 청년 같아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 그거예요. 맨날 하면 이렇게 돼요. 맨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인데 다르게 말하면 한 가지 일을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면은 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도 매일 하면 달인이 되는 겁니다. 하찮은 일 같아도 매일 하면은 달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를까요? 우리가 신앙에도 달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들은 말씀 기억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신앙의 천재가 되어서 갑자기 어제 믿은 사람이 그냥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길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때요 따로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될 정도를 되려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예배 때도 기도 많이 하고 다른 모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에도 다른 때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는데 그 한 번을 제대로 드리신 사람은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예배 속에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쓴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컨디션 좋을 때 예배 드려서 내가 예배가 삶이 예배 같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가끔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날의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때로 사람들이 좀 잘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간혹 아주 쉬운 부분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 초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까지 있는 분이 막 이렇게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되면은 좀 난감하죠. 쉽게 말하면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찾아봤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사람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나 조금밖에 못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도요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빼놓을 수 없어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일들이 많으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종도에서 첫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10분 이상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어느 이제 예배 때 제가 A4 용지 한 장과 볼펜 하나씩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거기에 맨 가운데다가 나라고 본인 이름을 쓰시고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친척과 부모님, 형제 또 뭐 회사 다니면 회사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뭐 장사라면 거래처 하여간 아는 사람 이름은 다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고립되어서 혼자 뭐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래도 40-50명은 적잖아요. 가족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 30명을 적었으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1분씩만 기도도 30분 기도하실 수 있는데 3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들을 빼놓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무조건 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것도 기도해야지,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열어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기타 다른 봉사를 하더라도 헌신자라는 말,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헌신의 으뜸은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대신해서 내 자신의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다른 걸 어떻게 내 몸으로 뭘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요즘처럼 비대면이라서 교회 직접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지혜가 깨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면 집사람 지인도 외국에 있지만 외국에 있는 분들도 이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디다 그러면 못 찾고 부시럭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척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손때 묻은 성경이 한 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오래 안 된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뭐가 문제인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거고 그 사람과 사이가 좋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청소도 하고 때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살지를 결정하실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뒤로 자꾸 밀어놓지 마시고 몸을 단련하는 것을 중요한 걸 다 알면서 내 속사람을 단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경건의 훈련, 연단을 부지런히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주의 나라에 상급받으면서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희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힘들게 또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또한 또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또 군대에서 훈련받는 또 청년들, 또 여러 처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더욱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3장 부르시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없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하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드렸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또 소득의 11조와 또 선교 헌금을 드린 이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글로 적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은밀하게 아뢰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펴보시고 원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제새가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께서 내려다보실 때 눈에 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505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는 일들 위해, 또 코로나와 또 폭염과 싸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